사람이 가장 두려운 것은 언제냐?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삶의 버튼을 보면 이게 그 패턴이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청년 때는 친구들 결혼식장 이렇게 많이 쫓아다니고, 또 결혼하고 나서는 돌잔치 때, 그때는 돌잔치가 좀 있었거든요. 우리 아이 때는 뭐 돌잔치 요즘은 안 하지만 그 당시에는 돌잔치들 이렇게 또 가고, 또 조금 지나고 나니까는 이제 부모들 이제 돌아가시니까 부모들 장례식 이렇게 가게 되고, 또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고 손자를 보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갈 차례더라고 보니까 제 친구들 가운데 세상을 떠난 친구들이 많아요. 제 나이 또래인데도 70이 채 못 됐는데도, 물론 옛날에 비하면 뭐 60 넘었으면은 뭐 한갑, 진갑 다 지나면 장수했다고들 그러는데, 근데 요즘 뭐 한갑 잔치하는 사람도 없고 진갑 잔치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참 의외로 제 나이 또래에 죽은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동창들 가운데도 그렇고, 뭐 초등학교 동창들 가운데도 그렇고, 또 목사님 가운데도 그렇고, 생각지도 않는 그런 분들이 죽었다라고 해서 부고장 요즘은 많이 이렇게 날라오더라고요. 부고장. 이제 내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날수를 세보니까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죠? 물론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앉아 계시지만, 그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날수를 세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에게는 죽음의 순간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의 순간이 올 때는, 그때는 아무도 따라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올 수가 없어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 혼자 가야 되는데, 문제는 두려움으로 가느냐 아니면 평안함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죽음의 순간에 두려움으로 가는 거냐, 평안함으로 갈 거냐. 이게 여러분 엄청나게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죽을 때 잘 죽어야 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사람들이 죽는 모습이 천태만상이거든요. 그죠?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질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그죠? 사고로 죽는 사람들 가운데도 뭐 물에 빠져 죽는 사람,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비행기에 떨어져 죽는 사람, 아주 뭐 그냥 별의별 사람들이 많죠. 집에 불이 나가지고 뭐 죽는 사람, 뭐 또는 뭐 이렇게 이태원처럼 압사돼 가지고 죽는 사람. 누가 그렇게 압사당할 줄 여러분 알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죽음의 순간은 전부 다 각자 다른데,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죽을 때 잘 죽어야 한다, 그런 말을 해요. 자, 죽음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마치는 순간이기 때문에 삶의 총정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벌려놓은 일들을 마무리하고 벌려놓은 인간관계를 화해로 매듭지으며 다음 세대를 위해 디딤돌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죽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죽음을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육신의 죽음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지만 동시에 죽음으로써 영원한 삶을 시작한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죽는다 할지라도 결코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후패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다고요? 날마다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후패해서 죽고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게 돼서 다시
시작하며 사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으로서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은 결코 마지막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 영원한 삶을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사는 거냐라고, 어디에서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자, 생명의 부활을 하는 자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심판의 부활을 하는 자는 영원히 불목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받으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죽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 믿다 죽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여러분 가장 잘 죽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부부 중에 남자가 먼저 죽냐 여자가 먼저 죽냐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가 자기 아내 앞에서 죽는 게 제일 행복한 죽음이라고 그러더래요. 자기 남자가 그런가?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또 여자가 또 오래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남자가 혼자 남으니까 그렇게 추하더래요. 호레비 냄새에서부터, 그리고 깨끗하지 못하고 어쨌든 스스로 가꾸지도 못하고, 그래서 남자 혼자 사는 모습 보니까, 호레비를 사는 모습 보니까 그거는 못 볼 거래요. 여자는 혼자 살아도 깨끗하잖아요, 그죠? 여자는 혼자 살아도 깨끗하고 자기 앞가름을 잘 하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남자는 그저 자기 부인이 있는 데서 죽는 것이 제일 행복한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저보다 오래 살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우리 장인 장모가 뭐 거의 100세 가까이 이렇게 사시는데 그 유전자를 물려받으니 오래 살 것 아니에요, 그죠? 아유, 나는 100세는 그냥 글쎄 80이나 좀 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게요 쉽지가 않더라고. 내 생명 내 뭐 마음대로 여러분 하겠습니까?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죽을 때에 잘 죽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죽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죽음 이후에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내의 무릎을 비고 죽는 사람도 그리스도 안으로 죽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죽는 거는, 행복하게 죽는 거는 예수 안에서 죽는 거다. 예수 안에서 잠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면 죽음은 그 마지막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잘 죽는 것은 잘 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이냐? 어떻게 죽는 것이? 오늘 본문에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잘 죽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그거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야곱은 인생을 잘 정리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정리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비참한 거죠. 근데 야곱의 삶은 인생을 잘 정리하고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49장 33절은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했습니다. 49장 1절에 보면 야곱은 죽기 직전에 그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 각자에게만 아니라 그들이 이루게 될 각 지파에게 축복과 더불어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했습니다. 그야말로 할 말을 다 말하고 죽은 거예요. 할 말을 다 말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손에게 해야 할 모든 말을 마쳤다는 것은 죽기 전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다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잘 먹는 것도 중요하고 잘 먹고 죽는 자가 때깔도 때깔도 좋다 그런 말을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식사를 맛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위에 설거지를 하지 않는 채 쌓아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식사 위에 설거지를 안 하고 설거지 통을 막 점점 쌓아둬요. 예. 어떤 사람은 이게 식사를 주문해서 시켜 먹고 그 쓰레기를 갖다 버리지도 않고 집안에다 쌓아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얼마나 여러분 썩는 냄새가 나고 더러운 냄새가 납니까? 그죠?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을 때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죽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죽느냐, 너저분하게 마무리하고 죽느냐,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죽음을 보세요. 창세기 25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삭에게 죽기 전에 모든 소유를 넘겨줬어요. 그리고 25장 6절에 가보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다른 데로 동쪽에 가서 살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훗날 있을지도 모르는 자손 간의 다툼을 미연에 방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죽음을 앞두고 삶을 참 지혜롭게 잘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언약의 자손의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의 약속을 그 자손들이 누리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자들은 다 재산을 띄워주고 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런 마무리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혼란이 야기됐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재산 정리를 못하고 죽은 가정들을 보게 되면 죽자 사자 싸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어떤 돈 많은 사람은 스위스 은행에다가 돈 집어넣고 비밀번호나 이런 것도 안 가르쳐 줘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니까 자손은 거지가 되고 그 막대한 돈은 스위스 은행에 들어가가지고 스위스만 좋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미리 비밀번호도 좀 가르쳐주고 이렇게 다 넘겨줄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기 전에 마무리를 잘한 아브라함은 죽음을 앞둔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좋은 모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도 보면요, 이러한 아버지의 처신을 보고 이삭 역시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의 복을 아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죠? 전달을 해요. 물론 혈연적 장자권에 연연하여서 에서에게 장자권을 계승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이 축복을 받아 언약의 계승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계승하였고 이삭이 야곱 자신에게 계승한 그 언약을 아들들에게 계승을 했습니다. 이거를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요셉과 그 두 아들들에게 언약을 계승했으며 또한 모든 아들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일일이 기도를 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9장 28절은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곧 죽음이라는 마지막 순간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 아무런 정리 없이 정신없이 죽음을 맞이하지 말고 인생을 잘 정리할 수 있는,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자신이 반드시 죽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죽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모르면 정리를 못하고 죽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오래 살아야지, 뭐 난 안 죽을 거야, 뭐 그냥 보약을 데려 먹고 그냥 뭐 한약을 데려 먹고 영양제를 뭐 다 먹고 그저 그냥 요즘은 사람들이 영양제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더 안 좋은 그런 일로 인해서 질병이 오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어쨌든 먹는 건 좋지만 그러나 아무리 불로초를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죽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을 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죽을 준비해야 된다면 그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해 얘기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럼 죽음이 우리 피해갑니까? 죽음의 얘기를 하면 죽음이 찾아오고 죽음의 얘기를 안 하면 죽음이 피해간답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죽음에는 순서가 없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나도 반드시 죽을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생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 내가 죽을 때가 있구나. 이러면서 차츰차츰 마무리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전엔 저도 젊었을 때는 뭐 새로 나온 뭐 있으면은 뭐 이렇게 사고 싶어가지고 막 우리 집사람 몰래도 사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사는 게 없어요. 왜? 아이고 다 놔두고 갈 텐데 뭘 더 사냐. 그래서 지금은 뭘 이제 사는 게 없고 어떻게 정리하고 사느냐, 어떻게 정리할 거냐라고 하는. 그래서 취미 생활 가운데도 여러 가지 모아놓은 것들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하고 가냐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름다운 죽음은 뒷정리를 잘하고 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뒷정리를 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보면 두고두고 욕먹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후손들에게 좋은 것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모든 자녀들에 대한 축복을 마치고 이제보다 더 진지한 말로 자신의 장래에 대한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장래에 대한 말을 했어요. 29절에서 그는 자신을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즉 아브람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자신의 아내 레아가 장사된 이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자신을 장사하라 그랬습니다. 자, 자신을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라는 말이 무엇이 그리 중요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단지 과거의 기억을 되새기며 선조와 함께 묻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전부라면 너무나도 소박한, 그래서 중요하게 여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 부탁은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고 이삭이 잠들어 있고
자기 아내 레아가 잠들어 있는 그 막벨라 굴에 자기를 장사해달라고 하는 건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이 말한 그 굴은 야곱이 두 번에 걸쳐 강조하듯이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값을 지불하고 사서 그 소유로 삼은 거예요.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이 당시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값으로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공짜로 가지라 그랬어요. 그죠? 공짜. 여러분, 공짜 여러분 좋아하면 안 됩니다. 항상 모든 것에는 제값을 주고 살아야 돼요. 우리 특히 목사님들이 공짜를 많이 좋아하는데 공짜를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 머리 벗겨진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늘 얘기해요. 어디를 가든지 제값을 주고 살아. 깎지 말라는 거예요. 왜 깎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 장사하는 사람도 남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얼마든지 공짜로 가져가라는데도 아브라함은 공짜로 안 갖고 갔어요, 여러분. 제값을 주고 샀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것을 주더라도 공짜로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제값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뭐 선물이라든지 이런 걸 뭐 좀 받을 수도 있겠죠. 뭐 주고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디 가서 에이 이런 거는 뭐 성전에 갖다 둬야 되니까 그냥 헌납하시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본인이 알아서 그렇지 않으면 제값을 주고 살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죠? 어떤 분은 이 신학생들이 책을 팔러 와가지고 책을 사는데 주회종한테 주는 책을 무슨 돈을 받으려고 그러냐고 기도나 받고 가라고 이래가지고 책값도 띄어먹는 목사님들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게 구질구질하고 여러분 안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책을 사는 데면 제값을 주고 사는 거고, 나무도 살려면 제값을 주고 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렇잖아요. 대 깎고 또 깎고 그러니까 깍쟁이 소리 듣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 가서 물건을 살 때도 너무 깎으려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 여러 가지 이 물건을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찾아보고 어디가 싼지, 그죠? 그 싼 곳을 찾아서 그냥 사면 되지. 그냥 물건 하나 100원 하나 더 깎으려고 그냥 끝까지 물건 늘어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 믿는다는 소리 하지 말고 깎아요. 예수 믿는데 뭐 교회 다니는데 여기 교패가 있네 이러면서 나도 교회 다니는데 물건 깎아달라고 이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지독하다는 얘기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이 막벨라 굴을 살면서 은 400세겔이면 여러분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그런데 그거를 제값을 주고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구입한 땅의 면적은 가나안 전체 땅에 비해서 아주 작은 영토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은 땅은 가나안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야곱이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한 것은 모든 아들들과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에 추석 때도 그렇고 설 때도 되면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여러분 가잖아요. 차를 몰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여러분 가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으로 가고 광주로 가고 대구로 가고 자기 고향으로 갔다가 여러분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야곱은 자기의 자녀들 후손들이 너희들이 돌아가야 될 고향은 본향은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부친을 묻은 자녀들이, 조부를 묻은 손자들이, 조상을 묻은 후손들이 그 장래한 것을 기억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애굽에 안주하지 않고 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야곱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며 후손들에게 전한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 막벨라 굴에 장사하고 나면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그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병문안 왔을 때도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더불어 그 땅에 라헬의 묘가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요셉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대한 의식을 놓치지 말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도중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여러분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벨라 굴에는 장사를 못했지만 그 가나안 땅에 자기 아내 라헬의 무덤이 있음도 요셉에게 상기시켜주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요셉뿐만 아니라 모든 아들들에게 공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그 주신 복을 누리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유언의 명령을 했던 거죠. 자, 오늘 우리 역시 언젠가는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인데 그때 후손들에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집은 누가 갖고 땅은 누가 갖고 돈은 누가 갖고 이러면서 그 귀중한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엄마 통장에 아빠 통장에 얼마 있으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반반씩 나눠 갖고 집은 너희들 두 이름으로 공동 명의로 하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갈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서 가겠습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여러분, 물론 유산을 분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것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야곱이 이거를 너무나도 잘하고 죽은 거예요. 야곱이 참 굉장합니다. 자, 자녀들이 죽음에 직면한 부모와 조상의 유언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다면 최고의 유언으로 남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남겨주게 되는 것은 여러분 바로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면서 여러분 전달하면서 죽는 기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언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가족들이 예수 잘 믿으면 그럴 거 없죠. 그냥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죽으면 되겠죠. 그러나 자녀가 예수를 안 믿을 때에는 이 아빠의 마지막 유언, 엄마의 마지막 유언이 너희들 신앙생활하는 거다. 하나님을 믿는 거다.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그러면요 이 말이 끝까지 남아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교회에 나옵니다. 결국은 교회에 나와서 우리 어머니의 유언이 우리 아버님의 유언이 교회에 나가는 거라고 해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는 분들이 의외로 여러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에 이 유언을 전할 수 있는 산소 호흡기 꾸고 있으면 유언도 못해요 여러분. 그죠? 그러기 전에 어느 정도 이제 삶을 마감할 때가 될 때에는 이러한 신앙의 유언을 할 수 있는. 그런데 야곱은 이스라엘은 이런 신앙의 유언을 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은 약속을 바라보며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을 바라보며 평안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자, 49장 33절은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모든 할 말과 일을 마친 후에 침상에 누워 순조롭고 평안하게 자연사를 당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연사, 평안하게 자연사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큰 복입니까? 자, 말씀을 시작하면서 인생의 가장 두려운 순간이 죽음의 때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순간을 평안과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평안한 죽음을 약속받았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생활을 정리하고 애굽으로 오는 도중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그죠?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두렵고 염려되는 일들이 많았기에 하나님의 뜻을 무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약속하시기를 창세기 46장 1절 이하에 보면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랬어요. 야곱은 이 약속대로 사랑하는 아들 요셉 앞에서 평안히 눈을 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일생은 그가 고백한 것처럼 험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로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죽음을 맞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는 약속대로 요셉을 통하여 그 시신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장래는 매우 장엄하고 웅장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도 야곱의 이 장래는 굉장히 장엄하고 웅장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총리의 아버지로서 귀족의 대우를 받았던 겁니다. 애굽의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의 아버지로서 귀족의 대우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신이 미라로 만들어졌습니다. 미라로 만들어지고 장례가 치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신 처리하는 데만 40일이 걸렸잖아요, 여러분. 미라, 그 몸에 향을 집어넣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미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를 위해 40일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이 지나자 이번에는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야곱을 위해 곡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의 장례가 얼마나 성대하게 치러지는지 알게 하는 그런 대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윽고 요셉은 바로의 허락 아래 야곱의 유언을 따라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 장례 행렬에는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가 동행하였던 것입니다. 병거와 기병까지 그들과 함께하였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야곱의 장례는 그 어떤 예에 비교할 수 없이 크고 화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장례식이 크고 화려한 것을 무조건 복받은 증거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야곱의 장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대목인 것입니다. 또한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얼마나 높이셨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대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답고 평안한 죽음, 영예로운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야곱의 삶을 모델로 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연단과 시련과 폭풍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늙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됐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젊어서는 야곱이었지만 나이 먹고 늙어서는 이스라엘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여기 보면 거의 연세 드신 분들이고 나이 드신 분들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남은 여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야곱의 이 신앙의 절차, 믿음의 절차를 잘 받고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대하게 맞이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죽음과 장례를 보면서
야곱이 노년에 말년에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그리고 자식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믿음의 유언, 신앙의 유언을 남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내라고 할 정도로 유언을 남기고, 그 후손들이 그대로 따라서 가나안 땅을 잊지 않고 나중에 출애굽할 때도 요셉의 유골까지 들고 출애굽을 하였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가나안 땅인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에 대물림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신앙관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줄을 다시 한번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지만, 그러나 노년이 돼서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데서는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여 우리도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 노년이 되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가는 이 시점에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 자녀들을 예수를 잘 믿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